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저희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잘 자리 잡힐 때에 개인의 믿음과 결합하여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며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반복하여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감염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철저하게 잘 보호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과 또 어려움들을 좋은 기회로 선용하여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각 가정의 모든 필요도 또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혼인 진리의 지식에 잘 다들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마귀의 하는 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지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일주일, 2주일만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평생 동안 노예로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죄의 주인, 폭군으로 상징되어지는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어느 한나절 자유로움을 경험할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노예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해 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진행했지요. 약속의 땅을 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까지 왔어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의 본문이죠. 가나안 땅은 기대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이고 광야는 얼마나 힘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들의 방해를 받는 몇 달 이렇게 지내보니까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그러나 광야의 생활에 비하겠습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필요가 채워져야만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마침내 요단강만 건너면 자유로운 장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안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 성막 그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 이동했지요. 체에 넣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고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해결해야 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거인들이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거인들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허락하시는 거인들을 누구나가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나고요. 개인적으로도 만나고요. 가정적으로도 만나고 교회적으로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인 뒤에는요. 배경에는 두 주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편이고요. 사탄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패배당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당한 패배에 그 다음에 똑같은 걸림돌에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기도 하죠.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패배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파괴시켜 왔던 것이지요.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계략과 책략, 술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모두가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 믿음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12명 가운데서 2명이죠. 소수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다수의 결론은 악평이었어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Evil report.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둘도 아니라 자그마치 열입니다. 종족수를 훨씬 더 넘기는 거예요. 결론은 뻔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사실이냐? 요즘 사실대로 말하면 팩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지력을 말하는 것인데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들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축복의 땅이었고 번영의 땅이었고 또 안식의 땅인 것입니다.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열망이었습니다. 다른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했어야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죠. 두루뭉술하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부동산 권리증서 그것을 작성을 하셔서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주장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땅이라고 권리증서 내보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주장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버려진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주장을 할 거예요. 영적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자신들의 왕, 메시아 인정할 때가 있겠죠. 가나안의 소유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일이에요. 우리 소유니까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두 개의 관점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은요, 제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그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낙의 아들들이 봤어요. 한 번 보았는데 스쳐 지나가면 될 것을 집착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만 보이는 거예요.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딘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며 카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자. 이 현실에 집착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감염될 수 있는 악한 환경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게 되는 것인데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불치의 병에 감염이 돼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요, 그 감염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소수에서 시작된 이 감염이 전체를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32절에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볼 때도 그렇게 됐는데 저들 편에서 볼 때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소수이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30절에서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실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실행해 내야 돼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죠. 믿었다고 한다면 생활에 적용되는 영역이 있죠. 생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은 거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다 보는데 하나님은 안 봐요. 하나님만 안 본다. 칼렙은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봤더니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인들도 있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고 포도송이도 엄청나죠. 봤더니 다 맞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믿음의 영역에 두었더니 의심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로 옮기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는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미리 설정해 주셨어요.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그것으로 다 끝나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영역까지 말씀하실 영역이 있다고요.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영역이 있어요. 케이스별로 다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좀 다르다고요. 싸워서 쟁취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도 않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패배당할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는 비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아 올라갈 끝때까지 계속해서 대면해야 되는 대상은 수도 없이 다양한 거인들이에요. 그 거인들을 대면할 때에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악한 보고죠. 나쁜 소식. 이 습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2명의 보고서가 옳은 보고서입니까? 아니면은 10명의 보고서가 옳은 보고서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보여주느냐면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라합의 말입니다. 라합을 대표로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본래 우리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살아왔었던 땅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라합도 알고 여리코 사람들도 알고 다 알아요.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해 힘이 빠져 있도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리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데 공포가 되어버렸어요.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메뚜기예요? 누가 메뚜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을 때에, 그 믿음이 없을 때에, 거인이 나타날 때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일상화가 되었죠. 컴퓨터를 돌리려면 운영체제가 필요한데 그 운영체제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윈도우 체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윈도우 운영체제가 나타나기 전에 도스라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겠죠. 286, 386 아마 그 전에 있었던 때였대요. 일일이 명령을 쳐야 됩니다.
글자를 인쇄할 때에 그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도스 체제 하에서는요 명령을 줘요. 5배를 키우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안 나타나요. 그게. 그럼 언제 할 수 있는 것이냐? 인쇄를 해서 인쇄물을 받아 봤을 때에 비로소 명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기해했습니다. 그것을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것을 위즈위기라 그러겠어요. 앞 글자를 따는 것인데 당신이 보는 것을 당신이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앞자만 땄어요. 위즈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어지는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상된 것은 곧 나타나요. 모든 발명품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비행기가 어디 나왔나요? 처음부터 자동차가 어디 나왔어요?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구현이 되었죠. 실현이 되었죠. 믿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아직 가나안 구경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대상입니다. 언젠가는 실상으로 나타나겠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이 나타나요. 그대로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서 구해 주신 목적은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만 할 목적으로 그냥 고생하게만 할 목적으로 구출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 자체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죄들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죄들이 없다고요. 가나안이 예표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쟁취해야 되는 승리의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풍성한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지요. 승리를 즐기게 할 목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진리지요. 사실을 사실대로만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거인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바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는 믿음이죠. 두 번째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믿음이 있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입증해 드렸을 때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누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빠 보이는 것들이라고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빠 보이는 것이에요. 홍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빠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빠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굉음에 가까운 바람소리, 홍해를 가르는 바람소리,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빠 보이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세우셨지만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합력하여 하나의 선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패배당할 대상을 선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해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를 누가 건드린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죽음밖에 없죠. 백수의 왕인데 그 새끼를 건드려봐요. 언젠가는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사냥감 하나를 물어다가 새끼 앞에 던져주죠. 그럼 새끼를 죽일 목적으로 사냥감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그 사냥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를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접어버리고요. 자신이 미리 결론을 내버렸어요. 자신은 패배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이것은 아브라함을 탓할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처지라고 한다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여기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상황은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요. 약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곧 끝나버릴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처해있다 하더라도요. 세상이 끝나버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칼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보면 원리 원칙대로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열매를 딸 때예요. 뭘 기다리겠느냐? 다 무르익었는데 당장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거인을 만나서 승리하는 배경은요, 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만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양들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참된 목자가 아니었던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빛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선한 목자의 음성이라고 발견을 하고 걸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양은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목자를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좋은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죽음의 골짜기에. 그때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인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인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거인을 무엇이라고 말했다? 밥이래요, 밥.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면 먹지 못해요. 밥은 다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먹지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주라고 먹으라고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인들이에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 거인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거인들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보십시오. 너희 자손들은 너희의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의 음란을 담당하리라. 35절에 나 주가 말하였나니 나를 거역하여 함께 모인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하리라.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죽으리라. 도대체 호계를 건너온 목적이 뭐죠?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하나님의 경배는 무슨 의미가 있죠? 다 죽어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서워했다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거인들을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무엇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민수기 이 14장에 있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해버려요. 그 귀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려야 되죠. 즐겨야 되죠. 그러나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낭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세 가지 영을 주셨는데 하나는 능력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능하게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행해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 능력이 없는데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건전한 생각의 영이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요, 헛것 보지 않아요.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세상은 속임수로 점철되어 있고 미혹의 영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영이에요. 무엇이 잠정적이고 그것이 70년, 80년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은 있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잠정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그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투자를 한다고요. 무엇을 투자를 해요? 두 가지 투자한다고요.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과연 그 영원한 것에 투자를 했는가? 자신의 열정과 돈을 그 영원한 것에 투자를 했는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이고 진리를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결과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거인들은 음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시각으로 거인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거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 자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다윗에게 거인은 누구였나요? 골리앗이었어요. 이름까지 있다. 골리앗.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다윗 앞에 세우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만나야 했던 거인 달리의 골리앗, 그것은 필수적이었죠.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죠? 영생의 소망이 될 수 있죠? 그것을 무슨 수로 계시해 주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야 됐다고. 마리아 앞에서는요, 자기 오라비가 죽는 것, 그것은 거인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었어요. 부모 같은 존재 아니었어요? 죽었다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그 거인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폭풍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 폭풍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거인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현명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인들을 이김으로 인해서, 거인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라고 성숙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될 것이 있고요, 정면으로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바꾸죠. 피해야 되는 대상인데 길을 쓰고 이기겠다고 싸워봐요.
그러니까 백전백패라고요. 정욕에 관한 한 도망가야 돼요. 36개 주행랑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요셉은 현명하게 대처했죠. 그것을 길을 쓰고 내가 이겨볼 거라고. 지금까지는 패배했지만 지금은 잘 무장됐으니까 한번 이겨보겠다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고. 그러나 맞서야 되는 것은 반드시 맞서야 되는데 인생 가운데서 닥치는 거인들, 그건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중에 또 나타난다고. 일생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거인들이에요.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이 거인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방백을 둘렀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이 아낙 자손 앞에서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라. 도망갔던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 자기 선대가 피해서 도망갔던 그 거인들을 그대로 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9장 말씀인데 여호수아 11장 21절 이후에서도 또 만나요. 거인들을 또 만난다고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대상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이 위기를 넘길 것이냐,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룰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10명의 정탐꾼 다수들처럼 국가 정책이나 바라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에서나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버리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이 된다고. 기원전 5세기에 흑사병이 있었는데 아테네 문명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기원 후 2세기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한번 해결됐다고 해서 그냥 다 영원히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540년경에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은 흑사병으로 멸망의 계기가 되었어요. 1332년부터 1333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중국 인구의 절반, 그 당시에 6,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유럽으로 번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38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94년에 홍콩에서 흑사병이 또 발생을 했어요. 전 세계에 1,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전염병들, 그런 것들은 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됐다고 공언을 해버렸어요. 비웃어버렸죠. 오늘날 현세가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을에도 또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종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12년과 2017년에 흑사병이 발생해서 84명이 죽었고 또 2019년에서도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서 죽었어요. 2019년이라고.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반복이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거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이 거인들을 만났을 때 이 거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두려움은 극복되지 않아요. 해결책은 군대 대장을 만나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공격하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났죠. 겁에 질렸습니다. 우리 편이나 저기 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현현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이것이 전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입니다. 주의 군대 대장의 힘을 입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대장이 되세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훌륭한 군사들이지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인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인이에요?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믿음을 구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이 여러분의 거인이에요. 자신을 바라볼 때 메뚜기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해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떠한 감흥도 없고 한두 번 시도해봤는데도 여전히 그 타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사실을 말해볼까요? 무엇이 사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포를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가 메뚜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정복의 땅, 번영의 땅, 성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승리를 쟁취하셨을 것이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많은 패배도 있었을지 몰라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잘 정진해 내오던 삶을 어떤 계기가 와서 그것이 멈추었을지 몰라요. 그것이 오래됐을지도 모릅니다. 멈춘 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패배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처럼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의 오늘 기록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삶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요.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 그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거인이 어떠한 거인이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